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요절 말씀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오늘 요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앞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설교는 뭐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쭉 이제 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본문 하게 되면은 그것만 보게 되고 뭐 그것도 유익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설교를 이어서 가게 되면 이게 점점 더 거대한 그 내용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설교를 이제 연속 설교 쭉 가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것도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공과를 이제 제가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12장으로 이제 껑충 이렇게 뛰어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제 뭐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이제 11장부터 우리가 내용을 잠깐 앞에 살펴보게 되면 11장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11장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귀신 들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세요. 쫓아내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겠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바알의 신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쳐주고 제자들을 이제 또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게끔 또 그렇게 이제 보내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 이때 이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한 집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이상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 손을 씻고 음식을 드는데 예수님이 이제 씻지 않고 잡수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 외식하고 또 형식주의로 이제 엄청나게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제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자, 본문 37절에 보면 식사에서 손을 씻지 않으니까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자기네 속은 오히려 더러운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참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겉만 깨끗한 척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그 초청한 그 식사 앞에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신 거죠. 너네들 속이 더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게 속으로 이제 해야 된다. 또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외식적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왜 이들이 이렇게 이러한 누룩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그 속은 누가 알겠습니까? 속에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덮어둔 채 겉만 그렇게. 그러면서 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더니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제 듣기 어렵죠. 그랬더니 또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으도다. 아주 그냥 작정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여지없이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당할 고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가 이제 핍박을 받을 거다. 또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 교회가 오히려 참 성도들을 몰아내고 또 정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누룩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힘문하고,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의 앞에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 그 상황을 봐야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냅다 막 책망하고 막 그냥 일장연설하니까 얘네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 뭐 주된 뭐 존경받고 또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이런 자들인데 맹렬히 달라붙었어. 맹렬히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맹렬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목을 지키더라. 예수님 말 못하게. 그런 상황이 지금 11장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보면 1절에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모여 서로 밥힐 만큼 되었더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 이제 앞에 모이게 된 거예요. 수만 명. 진짜 수만 명일까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많은 사람. 뭐 일일이 다 세봤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이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앞에서는 이제 직접 대놓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막 책망했다면 이제 정리 이제 다 제자들과 다 있는 데에서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 뭐예요?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외식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속은 그냥 아주 더럽고 그냥 욕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안 그런 척.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이것을 주의하라. 누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누룩이 필요해요. 뭐 음식을 만들 때. 하지만 이 누룩처럼 이렇게 빨리 이렇게 퍼지는 것을 주의하라. 빨리 퍼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외식주의,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이 그냥 전 이스라엘을 다 그냥 그게 예? 당연한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유행이 되고 유행. 이건 뭐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그냥 그게 전통이 되고 전통. 이게 전통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도 똑같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자, 마태에서는 분명히 말했죠. 그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교훈. 이 교훈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어떤 이런 교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613개 조항 이렇게 율법사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탈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이제 만들어 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좋은 부분도 있어요. 좋은 교훈들도 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교훈이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 교훈이 성경 위에 있어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자기들의 교훈대로 맞지 않으면 가령 아까 예수님이 손 씻은 부분에 대해서 뭐 바쁘다 보면은 뭐 손 못 씻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전통에 비춰 봤을 때 그게 이제 그 손 안 씻은 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 죄까지 할 게 있어요? 그냥 다시 가서 씻으면 되지?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죄는 너희들의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인데 왜 너희들이 죄가 없는 척 이렇게 외식하느냐. 이게 그들이 그렇게 외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 그 교훈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잘못된 의식주의로, 형식주의로 이렇게 치우쳐 버리게 된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뭐 민주주의도 있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민주주의 때문에 또 부정적인 또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어쨌든 다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수들이 잘못 선택했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런 교훈이나 이 사상은 한계가 있어, 한계.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고. 근데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자기들이 만든 교훈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최고. 성경보다 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지도자도 되고 또 권력도 삼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교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이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확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교훈이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그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경 말씀에 버젓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이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가령 이제 이단들이나 뭐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거짓 교훈들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교훈에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다수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는 사실 변함이 없거든요. 변치 않거든요. 근데 이 진리는, 이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말씀보다는 그 교훈이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교훈. 교훈이 더 받아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룩처럼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누룩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죠. 왜? 그러니까 좋은 우리 복음이 퍼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나쁜 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쁜 거는 그냥 순식간에 퍼지는 나쁜 거. 좋은 거는 잘 안 돼,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해, 좋은 거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거는 그냥 유행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좋아할 만한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진리,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받지 않아. 그게 뭐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의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진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진리를 믿었다, 이 진리다라고 하면 진리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이 진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내가 그냥 진리 편에 서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아는 척 한다든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누룩이나 이 잘못된 교훈들은 누룩처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유행하게 되고 다 알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런 거 주의해라.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거는 너희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감추인 거, 우리는 감추인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감추인 거, 또 숨은 거, 이런 것이 드러난다. 드러나게 된다.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이 바른 진리, 또 이 생명의 역사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가령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어떤 뭐 화분에다가 뭐 화초를 키운다. 그러면 그 자라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쭉 자라나고 또 열매가 또 이렇게 맺히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막 유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행은요, 이 변하는 게 유행인데, 쉽게 변하는 거. 이 사람들이 쉽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진리는 정말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이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인스턴트 그런 현상, 그걸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부흥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막 이용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쉽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치고 쉽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까?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설명을 잘한다든지, 뭐 예화를 보여준다든지, 예? 뭐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상당히.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예, 글이요, 글. 글이요, 글. 이 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또 이렇게 소리로 전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고 듣고 그렇게 이제 믿게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역사하도록. 물론 이제 뭐 쉽게 뭐 설명을 하고 뭐 그림을 보여주고 하면 눈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눈으로. 그죠? 머리로는 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게 글자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게.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쉽게 설명이 됩니까, 쉽게? 절대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박사님이 설명을 해도, 예? 안 돼요. 설명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아까도 교리 공부 때 공부해 봤지만 그럼 뭐 아무것도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 그 최선의 방법은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가 연구를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바운더리 이렇게 그런 원리 그게 바로 규정적인 원리예요. 규정적인 원리. 예배 또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이 규정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 시간 동안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를 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냥 고리타분하고 옛날 방식이고 현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요즘 사람들이 다 뭐 핸드폰 있고 뭐 또 영상적으로 막 이렇게 다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앉아서 성경 읽고 듣고 하면은 또 아이들이 그거 잘 못 듣는다. 적응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뭐 온갖 미디어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에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따르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데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광장에서 막 그렇게 교훈을 그렇게 알기 쉽게 그렇게 전달한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두운 데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아니에요. 깜깜한데. 하지만 어두운 데서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도 이게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최대 뭐 효과적으로 뭐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앉혀놔도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내 말씀대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소곤소곤 했는데 하나님은 되려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이 정말 지금 복음의 역사를 봐도 순교 많이 핍박받고 정말 교회가 없어져야 될 건데 되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한 것이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에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집 위에서 전파되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외식, 형식주의, 허례의식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거를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그 종교개혁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가운데 여러 앞서간 분들이 신앙을 정통적으로 바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해서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 말씀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고 또 집 위에서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면은 이 모든 게 변화되는 게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바뀌어야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어떤 집단이 있으면 다수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 집단이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가령 이제 그 집단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방향도 가는 그런 사건도 보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보면 한두 사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 복음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많이 씨를 내리고 전파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딱 그 이삭 하나, 그리고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정말 기적처럼. 그리고 중간에 이방 여자들도 거기 또 합류했잖아요. 이방 여자들,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또 바세바도 있고 이방 여자들도. 그러면 기막히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유행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왜 다른 데서 하는 거 안 하냐? 그거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해야 이 대형 스크린을 다 해놓고 뭐 연예인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목사 혼자 뭐 말씀 떠든다고 듣냐? 오늘 누구 초청했습니다.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그거 들으려고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뭐 세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이 누룩이 오히려 이 복을 다 잡아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4절에 자,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이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죽인다 어쩐다 막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뭐 죽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죽음 이후 그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권세 있는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자, 창조주, 이분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보다 그 전통을 더 두려워. 전통.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거를 더 이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을.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참새, 이 참새도 이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이렇게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참새. 별거 아닌 참새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거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외 세상의 어떤 권력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에 떨어뜨릴 권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건가? 우리 누구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그런 교훈,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꽉 이게 유행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 우리가 했던 그런 전통들,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경계. 누룩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누룩을 다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룩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룩이.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 의식적으로 외식하지 말라. 외식.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형식적으로. 형식주의.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환란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왜? 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참 진리인데 진리의 편에 서면 반드시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그러나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게 된다. 자, 지금 아마도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이제 로마가 이제 앞장하는 시대에 그 장사라든지 그러니까 막 핍박이 거세질 때 이들에게 어떤 표를 줬다 그랬어요. 표.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우상 이렇게 절을 해야 패스권을 주는 거예요. 패스. 뭐 지급자 백신 패스가 아니고 그런 패스권. 이게 다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패스. 그래서 그 사인을 받으면 그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절을 하지 않아서 끌려가고 죽게 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몰래 했겠죠. 몰래 해서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온 거, 그걸 파는 거예요. 이거를. 그 패싱증을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절을 안 했는데,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걸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 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뭐,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핍박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나? 물론 대놓고 뭐 예수님 안 믿습니다. 뭐 그러진 않죠. 그죠? 다 믿습니다 하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산 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뭐 부인하진 않았지만 안 믿는 성도처럼, 성도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지 않았는가. 뭐 드러내고 저 예수 믿습니다 할 필요는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믿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따라한 것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인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나만이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면 예수님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죠. 믿는다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외면하고, 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숨기고 또 부끄러워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앞으로 그럴 날이 올 텐데 담대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해져서 연약한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3번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은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정말 믿는데 피치 못해서 그렇게 부인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완전히 거부하는 자, 거부하는 자. 이러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회방 놓고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렸어요. 정말 무서운 죄.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한참 이제 11장에서 막 바리새인들 책망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더 싫어하겠죠. 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싫어하겠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더 싫어하겠죠. 근데 그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너희들을 잡으러 올 거다.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드러났죠. 바울이, 그죠? 바울이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로마에까지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낙심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보돋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저 사도행전에서 그거 말씀해 주시는 그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겠어요? 이걸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말씀해줬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함께 하시지만 직접 말씀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